오늘 푸신 분들이 못 나왔는데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함께 예배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3주간 복음을 강도 높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위험한 좋은 길을 택하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또 우리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치어 올라가는 휴거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호련히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주께서 호령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천사장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강한
단 본능의 힘으로 치어 올라갈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순간에 우리 치어 올라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에 변화된 몸으로 치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 신앙이에요. 각자의 믿음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사람들 롯의 네 식구를 구원시킨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천국으로 승천한 것처럼 휴거의 그 예표로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림받을 수 없잖아요. 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주일날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들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세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마음. 내가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린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마음 자세가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침침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세속화되고 죄를 지어도 회개도 안 하고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마귀 종로로 가면서 십자가 원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제대로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2절에 형제들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슨 계급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목사님 보고도 형제님, 브라더 킴, 패스터 킴. 우리는 유거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고 분림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강하고 또 형제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시원찮다. 이거 무슨 뭐 직분도 못 받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만 60번이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처럼 후서에 24번이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형제님, 자매님, 섬기는 마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성장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어린아이도 그렇죠. 어린아이도 항상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이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군림을 하려고, 교만하고,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자기 숭배를 받으려고,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남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우선에 배려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쫓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항상 자기를 알아달라고, 교회에서 뭔가 좀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자존심이 발동하고,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 어떻게 남을, 저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함께 위로하라. 네, 함께 위로하라. Comfort one another. 함께 위로하라. 서로를 세우라. Edify one another. Pray one another. Encourage one another. 서로를 함께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독려해주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이걸 안 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하고, 뭐 잘못을 지적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그거보다는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고 징계하는 그런 방법하고요, 잘못했다고 꾸짖는 방법하고 칭찬하는 방법의 효과가 교육적으로 칭찬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이랍니다. 사람이 참 변화되기 어려워요.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야단을 치면요, 더 반항만 일어나지. 그래서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 그럼 신바람이 나서, 신이 나서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지.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자꾸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냉랭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그런 분위기,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그런 게 더욱더 필요해요. 지적하는 것보다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12절에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러면서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말하는 것이 다른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조심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 대상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13절에. 먼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랬잖아요. 훈계하는 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말씀을 먹인 다음에 양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한 번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자기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사람. 그리고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교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경계하고 분별력 있게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목사를 보호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를 어떻게 보호했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한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혹시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에게 좋은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함께 설교를 하게 되고 함께 목회를 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킹스타운 침례 교회라고 하는 로컬 교회 여러분을 저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명의 저와 여러분을 목사와 성도로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왜 이런 걸 하냐? 김 목사를 잘 이렇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는 장로들은 목사입니다.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우리 사역에 김 목사 사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13장 17절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제가 여기에 와서 헬퍼로 2년
지금 목회로 12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을 보고 저 자신의 과거를 보더라도 기억해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했으니까 12년 여기 목회했어요. 크게 무리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닦는 그 심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속중심의 목회자의 속중심을 보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했으니까 부족한 저의 믿음도 따라야 됩니다. 저의 부족한 건 잘못된 건 따르지 마시고 속중심의 그 마음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악한 그런 위험한 때가 온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이 위험한 때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번성의 예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에서 분별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셔서 저야 여러분은 이와 같이 거룩한 반열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창피당해도 괜찮아요. 불신자들이 나를 모욕을 하고 불신자들에게 나에게 억울하게 해도 혹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나는 엄청난 하늘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곧 있으면 하늘에 들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일에 가지고 옆에 사람이 조금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함께 놀아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다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잘해주고 오래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지고 2배의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버려야지.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줘야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남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회유도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라는 리스펙트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을 품으라 했어요. 너희는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모든 사람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라면서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때가 가까웠다.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주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안에서도 믿지 않는 그 식구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2배나 잘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화돼. 교회를 갔는데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이 하면요, 믿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사람이 변화가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니 저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주님 믿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가족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멀리 갈 수는 없어요. 내가 헌신해가지고 멀리 가서 뭐 네팔에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그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저 사람이 교회를 나 때문에 만약에 오기 싫어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워하려고 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감소되거나 실망이 되거나,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히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관심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더 주님을 믿고 싶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의 마지막 날들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신다니까 좀 게을러졌어요.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주님 오실 텐데 뭐. 그리고 게으르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고, 제가 아는 어떤 미국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자꾸 크레딧 카드를 그냥 빚을 내서 사용을 해가지고 빚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믿음이 너무 좋은데도 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빚 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 굉장히 잘못한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무례하게 하고 그 악한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면 더
더는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입장이, 목사는 성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도는 목사의 입장을 이해했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목사와 성도 간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여러분, 교회 아니라 가정에서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잘못하고 계속 사랑으로 잘 대해주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왜 그래요? 인내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인내하지 않으면 벌써 지적이 나오고 비판이 나와버립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변화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는 제 길 가고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2배의 노력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이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바른 길을 선한 믿음의 싸움을 그대로 경주로 싸가야지. 악한 일에 동참하면 한참 잘 선한 길을 가다가 악한 일에 동참해버리면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 지체들끼리 서로 상처가 되고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그 길을 가야 돼요. 변치 말고. 좀 힘들어도 마음 변치 말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해버리면 실망이 되니까 나도 실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간증이 안 되고 좋은 증거가 안 되니까 그냥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에서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유혹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뭐냐? 항상, always, anytime.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천지가 계획을 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옆에 어떠한 경제적인 무슨 육체적인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부활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 그 부활신앙, 재림신앙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고 어떡하나. 그거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듭니까?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만이 쌓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은요, 그런 원망 불평을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돌아야 돼요. 기쁨 대신 원망 불평이 있으면 기쁨이 물러가 버리고, 기뻐하면 원망 불평이 물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망 불평은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원망 불평은 자신을 파괴시켜요.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그게 전염력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근데 기쁨을 가지세요. 그러면 기쁨이 확산되면요,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자신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그냥 기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두고. 내가 맨날 교회 와서 어떻게 맨날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보세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요, 깨닫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선교지에 가서 나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 병원에서 병을 육신의 병과 그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 있죠. 주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받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다. 부모님을 주시고, 신앙의 부모님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거 외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천상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히셨다 했어요. 에베소 2장에.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앞으로 휴거에 참여할 자예요. 부활할 자들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있을 자들이에요. 그게 뭔 걱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모든 일에, 일이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감사해 무조건. 그리고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조그만 일이 있었는데 큰일 났다. 큰일도 아니구만. 근데 일부러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될 걸 갖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요, 성령을 억누르서는 안 돼요. 억누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꾸 너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회개해라. 그럴 때 모른 척하고 그냥 피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피해버린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그 소리에 센시티브하게 우리 신앙 양심을 그런 걸 청결을 순도 100%를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억눌러 버리면 안 돼요. 억눌러 버리면.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가 쓰여진 때가 53년경이에요.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주님의 예언이나 대언은 끝났습니다. 종결됐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땅에 얼마나 거짓들이 많은데, 짝퉁들이 많은데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하고,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민하게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 덥석덥석 그 좋다고 해서 기복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목사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설교인지 진리가 성경의 그 순수한 진리인지 아니면 인본주의가 들어간 잘못되신 건지 말씀으로 영을 분별해가지고 그걸 분별해서 판단해서 들어야지. 보세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말이에요. 악의 모양을 삼가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 말은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악의 모든 모양을 버려야 돼요. 악의 모양 속에서 있다면은 언제든지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범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악의 모든 모양 있는 거, 나쁜 CD라든가 나쁜 비디오라든가 나쁜 잡지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일단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좀먹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한테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공정하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 공정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돈벌이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명 데려가시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 잘 섬기면서 해야지. 그래 우리는 영원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숨 데려가면 끝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벌이 많이 해도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시다. 그럼 병들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자식들 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하나면은 또 그것을 쓰고 잘 쓰겠지만 그것도 자식을 스포일드 시킬 수 있거든요, 돈이. 그럼 여러 사람이 또 싸움이 일어나요. 아무리 번다고 돈을 잘 써야 되지. 돈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필요한 니드만. 항상 니드만 있으면 되지. want, more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그러니까 그분만을 신실하게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래요.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성도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재림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결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남을 위해 살고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